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대광교회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목사님 목회하는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잊지 않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도 많이 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사역 보고라고 할까요?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이건 정말 세계 최초다. 세계 최초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작은 개척교회가 또 개척하는 사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대광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시스템을 다 갖춰서 예를 들면 부교역자를 파송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광주가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주에 YMCA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빌려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월 1일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군자동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저는 경기도 광주에 가니까 약간 경기도 지역이라서 이분들의 심성이 조금 더 착할 거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울보다는 좀 그래도 사람들이 착하겠지. 똑같습니다. 저하고 이제 늘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꼭 전도를 나가는데 요즘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전도하는데 저를 쫙 이렇게 째려보는데 오싹하더라고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요. 저는 한 고3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중학생이래요. 그런데 왜 자기한테 전도 티슈를 주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째려보는데요. 정말입니다. 오싹합니다. 이야, 이러다가 잘못하면 한 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드럽게 웃으면서 왜 째려보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고개를 싹 돌리고 그냥 막 가버려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토양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정말 큰 문제는 다음 세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나가셔도 우리는 꼭 교회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라고 해도 학생들이 거부합니다. 이게 잘못된 어떤 세상 교육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조금 생각되어집니다. 기독교의 과거에 철원했던 역사를 숨기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개화돼서 그 이후에 여러분 지금 발전하면서 얼마나 기독교가 큰 그 밑받침이 됐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뭐 이슬람교나 불교는 여러 장을 할애하면서 기독교는 한두 장을 할애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우리 교육 당국이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요.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유럽 교회가, 저는 아직도 유럽을 한 번도 못 갔다 왔지만,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교회가 스탠드 바로 바뀌고 있고 음식점으로 바뀌고 있다.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는가. 지금 그때 제 어렸을 때에도 한국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을 때 아닙니까? 70년대 80년대 엄청난 교회가 부흥이 됐던 그런 시대에 그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 몇 분만, 권사님들 몇 분만 예배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대광교회는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웬만한 작은 교회에 가면요 수요 예배가 잘 안 되죠. 나오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였습니까? 저도 생각납니다. 청년 때 금요일마다 모여서 정말 밤을 새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을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우리 대광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모여도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헤어지죠. 그런데 그때는 정말 꼬박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고 컵라면을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교 가는 친구들은 학교에 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까 중학생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 매주 전도를 나가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번엔 초등학교 사례입니다. 형은 6학년, 동생은 2학년이에요. 근데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 동생한테 먼저 티슈를 줬어요. 너 교회 다녀봤니? 저기 작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나오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명랑하게 봤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더니 읽더라고요. 야, 이 친구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형이 딱 오더니 딱 뺏는 거예요. 야, 너 아무거나 읽으면 안 돼.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큰일이다, 너 교회 나가면. 동생을 막 욱박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더니 저한테 돌려주고, 6학년 애가. 아저씨가 가져가세요. 우리 교회 안 다녀요,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망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들도 교회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물론 정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단들 때문에, 저 마니 선생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만희 씨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왜 저렇게 안 떠나는지. 떠날 것 같으면서 안 떠나고, 떠날 것 같으면서 안 떠나고. 네? 여러분, 이만희가 무슨 구세주입니까? 이만희가 예수님입니까? 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그렇게 여러분 빠져 있는지. 정통적인 우리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어제 그래요. 만났더니 자기 교회 막 이제 정착을 한 친구가 교회를 떠났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반성해 보는데 최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기독교 장으로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소홀했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회 와서 그러더니, 목사님 서운합니다. 아니, 다른 청년들은 다른 집은 장례가 나면 잘 목사님이 해주시는 것을 봤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홀대합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나더래요.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기독교식으로 안 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쓴 거죠. 물론 장례식장에 안 간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지 않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굉장히 귀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어쩌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신실함을 늘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개척을 해보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오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회자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개척을 하고는 한 5년 동안은 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았냐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 5년 동안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잘 못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완전히 애들이 엉망진창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는 독립기념관에 직원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제가 흥분되는 거 있죠? 독립기념관이니까. 독립기념관에 우리 아들이 취직이 됐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독립기념관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래요. 잘 믿는 장로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이 취직된 것보다 더 기쁘다.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 교수님은 나하고 평생 동지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예? 누가 기뻐할 때요, 그분보다 더 기뻐해 줘야 돼요. 예? 진실된 마음으로. 그 정도 가지고 검사가 된 것도 아니고, 요새 검사 대단한 시대 아닙니까? 예. 검사가 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독립기념관 직원이 뭐 이렇게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로서 기분 나쁘죠. 그래도 독립기념관인데.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 책에 보면요,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가대 대장하고 전도사님하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찬양이 더 중요하냐, 말씀이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성가대장은 찬양이 더 중요하다, 찬송이 더 중요하다. 전도사님은 아니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태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찬양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태도에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강론을 한다면 찬양이 더 중요할 수 있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강론은 뭐죠? 자기 이야기, 출세담, 처세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성공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만약 그렇다면 찬양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태도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 말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면 내가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없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오면은 잘 해주는 거 중요하죠. 지혜롭게 해야죠. 자녀들도 요즘 부모님들 말씀 잘 안 듣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정말 정성껏,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늘 그러셨어요. 너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셔요.
저희 집안이 남자들이 좀 단명을 하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어머님은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그러셔요.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하도록 앞길을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 모든 족속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간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너무 맞춰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너무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친한 몇몇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 우리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전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셔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이 막 나타나고, 내가 아니면 다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 한국 문화가. 네? 여러분, 나도 소중하지만 이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을 하고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여러분 자살을 할까요? 자살이 얼마나 힘든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의 복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후훌, 그까지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다 직업은 신성한 것인데 어쨌든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후훌 털어버리고 교사 생활 안 하면 되죠. 왜 자살을 할까? 그러나 정말 그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캄캄하고 막막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해는 합니다. 자살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해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강남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큰 교회는 아닌데 어쨌든 강남에서 목회하는 분입니다. 강남에는 십자가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는데 강남 복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남 복음. 지혜들에게만 강남 복음이 있어요? 네?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최고고 돈이 최고고 권력과 힘이 최고다 하는 것이 강남 사람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죠. 죄인이죠. 예?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예? 그 선생님을 그냥 막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것이 강남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 주일 성수를 강조했다. 당연히 주일 성수 강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데 주일날 바쁘대요.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여러분 교회에 5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여러분 그리고 예배, 친교, 여러분 다 이런 귀한 일들을 주일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물론 평일날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더욱더 주일날 해야 되는데 주일날도 세상 일 때문에 바쁘대요. 기독교인입니까? 저는
엄숙히 그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기독교인인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 이야기를 먼저 강조를 했고, 두 번째 11조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많든 적든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직업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사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만한 여러분 월급을 받았든지 여러분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약속 있는 예물입니다. 축복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부족하죠.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통장을 보면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보면 제로일 때가 많아요. 제로.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돈 버는 일, 목사님이 목사가 돈 버는 일을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딱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25일에서 30일 사이에는 거의 제로가 될 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물론 목회자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삶의 방식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요 은퇴하고 퇴직하시고요 지금 경비를 하셔가지고 200만 원을 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200만 원을 벌어오는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여기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 권사님들 중에는 200만 원, 아이고 남편이 돼가지고 200만 원 벌어오냐?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없고 저기 다른 교회. 네? 네. 우리 마누라도 약간 그런 증세가 있긴 있어요. 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건강해서 200만 원 벌어왔는데. 근데 이 권사님은 매번 남편의 여러분 경비를 서서 받는 200만 원에 20만 원을 반드시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한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그것을 드림으로써 정말 더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다. 세금 내야죠. 가끔가다 보면은 국세청에서 막 쳐가지고 막 찾으니까요. 돈이 다발로 나왔다. 가난해가지고 세금도 못 낸다고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의무를 해야죠. 납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면 여러분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하고 11조 이야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11조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강남에서 목회할 때 11조 얘기를 했다가 장로님들이 조용히 보자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를 떠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SNS상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라도에 가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부화되지 못하는 알은 썩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양계장 옆집에 살았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김치만 싸오는데 저는 계란을 자주 싸갈 수 있었습니다. 부잣집인 줄 알았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깨진 계란 이런 거는 다 저희 어머니하고 친해가지고 저희 집에 다 주니까 제가 도시락을 싸가니까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폼을 좀 잡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대신 김치하고 바꿔 먹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화되지 못하는 알은 썩습니다. 신앙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목사님, 왜 저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 그가 바로 참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고 훈련하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천호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단들이 딱 이러고 서 있잖아요. 경건하게 서 있습니다. 네? 무슨 이단인지 아시죠? 네. 제7일 안식일 교회 교인들인데, 네, 가판을 해놓고 이러고 서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목사님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맡겨진 것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선한 삶의 과실을 많이 맺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보람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며,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나약한 자녀들이나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인도하려고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친한 몇몇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포함한 모든 족속으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미전도 종족,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진리인 것 같습니다. 노인정을 계속 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정에도 대장이 있더라고요. 대장 할머니. 한 분이 그래요, 저한테. 교회 꼭 나오세요, 다음 주에는. 그랬더니 저를 막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교회 얘기하지 말래요. 저 할머니는 교회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내고 자기들에게 막 화를 낸대요. 간식도 안 준대요. 대장이니까 간식을 자기가 책임지나 보죠. 그 할머님이 대장처럼 생겼어요. 딱 이렇게. 네? 딱 봐도 저분이 대장이다. 들어가자마자 딱 저는 알아봤어요. 네. 이분 할머니들이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대장 할머니 때문에. 그 대장 할머니를 공략하자 매주 노인정에 가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그냥 갔는데 다음에 갈 때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과자를 사가지고 가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고. 그랬더니 대장 얼굴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생글생글 웃어요, 저를 보고. 네? 이때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하죠. 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 드렸어요. 아직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 아마 그 마음이 많이 풀어지신 것 같아요. 왜 그분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닫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분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곧 교회에 나오실 것 같다. 아마 교회에 나오시면 그런 분들이 또 뜨겁게 믿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광주 예수기쁨교회 권사님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징이 되지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또 공동체에서 입교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공동체의 성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교회성이 확보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교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천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묻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생명의 길과 그리고 영생의 길에 동참하는 거룩한 이 일은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CCC 활동을 조금 했어요. 10대 때 청소년, 우리 정사님 영향으로, 우리 지도했던 정사님 영향으로. 그래서 CCC 전도교육을 받고 파송을 하는데요. 이제 그 지역으로 가는 거죠.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쫙 설명을 했어요. 할머니가 우셔요. 깜짝 놀랐네요. 할머니 왜 우십니까? 제가 평생
동안 교회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래요. 전도한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 하면 감격을 하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전도를 다하다니 이거예요. 할머니가.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별 볼일 없는 이 할머니 다 지금 이런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다니. 내 평생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하고 훈련하고 교회의 중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양육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를 이웃에게 빠짐없이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가장 큰 선이 뭐죠?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지금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성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옛날에는 성경책을 딱 끼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올 때도 성경책을 여러분 감추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네. 우리 작은 교회인데 교회에다 비치를 해놔서 그런지, 네, 뭐 특별한 경우는 이해를 하지만, 네? 성경책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일날도. 네. 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세상 끝날까지 위로가 되는 말씀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 자기 동생의 전도지를 뺏어도, 그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눈을 흘기고 저를 때릴 것 같은 기세로 노려봐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그들이 우리처럼 돼요. 여러분처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부드러운 심성을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고 귀한 일을 사모하는 삶의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꼭 그렇게 하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위로하겠다, 인도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는 훌륭한 교회고, 제가 보니까 이 주위의 소문이 너무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더 아름다운 교회, 뭐 더 아름다워서 뭐 섭섭한 건 없잖아요. 더 아름다운 교회,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더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야, 대광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대광교회를 보니, 성도님들을 보니 정말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나도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대강교회와 귀한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